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준비된 영상 우리 잠시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the mount I'm fixed upon it, mount of thy redeeming love. 우리 영상 잘 보셨죠? 자, 이 영상에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문득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금 마지막 그 질문 기억나시나요? 당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절은 그저 계란 먹는 날입니다. 또 그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종교적인 연례 행사이거나 혹은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 한 줄의 기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은 결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가짜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아무런 생명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반대로 돌이켜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의 믿음도 진짜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가장 완벽한 승리이자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활은 가장 무서운 죽음조차 예수님을 막지 못했듯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과 슬픔, 또 실패와 두려움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되는지 약 2000여 년 전 가장 처음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새벽의 분위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즐겁고 기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캄캄하고 슬프고 무서운 새벽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슬피 우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이 부시게 번쩍이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 앞을 꽉 막고 있던 그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돌문을 굴려버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돌문을 굴려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덤 안에 갇혀 계시는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시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열어드린 게 아닙니다. 그분은 문을 열어드리지 않아도 이미 부활하셨고 모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천사는 돌문을 열어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당시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자, 와서 보아라, 이 빈 무덤을 보아라, 그렇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대로 그 무덤 앞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3일 전부터 로마의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그 군인들이 천사를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한 줄 알았던 군인들은 오히려 죽은 사람처럼 뻗어버렸지만 반대로 무덤 속에 진짜 죽어 계셨던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으로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무거운 돌문이 완전히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가로막고 있는 절대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돌문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질병의 고통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어떤 돌문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서질 줄 믿습니다. 자, 한편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 있는 군인들 옆에서 깜짝 놀라 얼어붙어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이 빈 무덤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마술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천사가 뭐라고 강조합니까? 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 약속이 100%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겠다라는 약속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던 그 모든 약속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부활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약속을 어겨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천사는 여인들에게 7절에서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참고로 이 부활의 증인인 여인들은 이 당시에 증인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정말 이 시대의 관점에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워야 했다면 남자, 성인, 특별히 그 제자들을 내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이 부활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8절의 말씀처럼 이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요. 그 달려갈 때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무서움이고 하나는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의 거룩한 그 두려움과 사랑하는 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의 무덤을 향하던 그 무거운 발걸음이 이제 생명을 전하는 기쁨의 달리기로 바뀌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9절을 보시면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셨고, 그러자 그 여인들이 나아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예,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귀신이나 유령처럼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꽉 붙잡았다는 것은 만질 수 있는 진짜 몸으로 완벽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네,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일 전에 어떠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혼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가족으로 내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용서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이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평범한 그 삶의 일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갈릴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일까요? 아이들이 매일 가는 학교와 학원일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땀 흘려 일하는 직장일 것이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그렇게 지내는 집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절 하루만 예배당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치열한 일상, 즉 그 갈릴리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았던 그 영상의 마지막 질문, 당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부활은 결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두려움의 돌문이 굴러간 사건입니다. 절망과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된 기적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내 형제, 내 자녀로 품어주신 완벽한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삶의 환난과 고통, 이유물 핍박, 심지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학업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이라는 그 무덤 앞에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을 보고 기뻐 뛰며 달려갔던 그 여인들처럼 이 세상이라는 갈릴리로 나아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